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감이 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릴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어떠한 의미냐면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평화롭고 아득한 곳을 우리는 보금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고 또한 평화롭고요, 그런 아득한 보금자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누나가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 본가가 대전인데요. 결혼 전에 누나는요, 서울에 살면서 매주 주말이면 대전 집에 내려갔었습니다.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면 쉰 것 같지가 않다고 항상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기차를 타고 대전에 내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에서 편히 쉬면 되지 굳이 대전까지 내려가서 쉬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보면 누나에게 있어서는 대전에 있는 본가가 안식을 주는 곳이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한 누나는요, 매주 주말마다 대전집에 내려가진 않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고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주말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 달에 한 번은 대전에 내려와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보금자리가 대전집에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평온한 곳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보다도 저는 저희 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전에 있는 집 말고 서울에 있는 저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이 전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전 집에도 가끔 내려가지만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고 당일치기나 1박을 넘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곳을 제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편한 곳에서 쉬어야 쉰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서울 집에서 대부분 쉬는 편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비로소 안식을 취하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서울 집에서 쉼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식을 주는 그런 안식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보금자리가 있으신가요? 장소뿐만이 아니라요,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금자리가 어떠한 곳인지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후반부 말씀인데요, 이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만든 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요, 가끔 다른 시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 아삽이라는 성경 인물이 만든 시가 바로 73편입니다. 이 아삽은요, 레위 지파 출신으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레위의 맏아들로서 광야 시절부터 성막의 휘장과 천막을 운반하던 일을 맡았던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었어요. 아삽은 뛰어난 연주 실력과 작사와 작곡에도 아주 능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만든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요, 광야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지켜봐 왔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어요.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아삽의 고백이 들어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73편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1절에서 16절까지의 노래를 보면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오히려 나에게 평안이 오고 나의 재물이 불어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들이 평안하고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이해가 되지 않아 몸부림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시인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요, 시인은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절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그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차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어떠한 것들보다도 부유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어쩌면 참 미련한 일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문제들의 해답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교회에만 가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소는요,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평안하고요, 안락하고 나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할 그 평안과 평화와 안식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보금자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 고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보금자리잖아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된 거잖아요.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의 고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소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떠한 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문제들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성소가 나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성소가 불편하고 계속 있고 싶지 않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요, 안전하고요, 안식을 주는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나의 보금자리가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